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진리 안에 깨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진리의 길을 굳게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로 오늘 오전에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단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써서 우리와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과 비극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학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은 하나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거룩하고 건강한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거룩하고 건강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선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도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훼손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했던가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인생을 절망 속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 절망의 순간을 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지만 이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단이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멸망하게 하는 이 이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희생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자신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은요 결국 성도들의 재산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왕국이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두 이단,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정식 네임 이름이에요. 그 신천지가 그리고 또 통일교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유착되어 있었는지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또 여러 그 수사들을 하고 또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사람의 그 가방을 받은 것이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1차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니 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로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수사를 하자, 어떤 당에서는 하지 말자, 어떤 당에서는 수사를 하되 통일교와 신천지를 쪼개서 하자, 서로 그 무게를 좀 다르게 두자, 온갖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뉴스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단 집단은 왜 정치에 접근하는가? 정치가 그들에게 어떤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정치를 이용하는 이 두 단체의 세 가지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이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특히 이 신천지는 문제단체로 아주 낙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문제단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파트너다라는 것을 좀 보장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도 일본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통일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를 현혹시키고 물질로 정신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이유이죠. 이단들이 결국에 사회로 나오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는 이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왜요?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단체로서 찍혀서 결국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와 만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는 문제단체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수사나 규제나 어떤 사회적 비판에 대한 방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먹이면, 권력자들에게 돈을 먹이면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좀 덜 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용 목적은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행정이나 행사나 또 인맥 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신천지는 자신들이 동원 가능한 어떤 조직력을 이용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아주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담당인 이 지역 담당이 요한 지파인 것 같아요. 이 요한 지파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초청하고 자신들과 교류하자고 요청을 보냅니다. 이 신천지 교회는 옛날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대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내놓고 또 코로나 직전만 해도 한참 버스 광고며 온갖 인터넷 배너 광고부터 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사회적인 문제의 조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금 주춤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떤 포교 전략을 다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종교 조직의 이 동원 체제, 사실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이 종교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을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자리로 모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동원 체계를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대규모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또 투표에 개입을 하고 또 경선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단체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것을 10분 활용했어요. 최근 보도를 보면 신천지에 관한 어떤 압수수색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수사 쟁점을 보면 집단적으로 이들이 정치에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숫자, 표. 여러분, 정치는 어때요? 정치는 이 표의 숫자에 의해서 그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 종교의 규모가, 그리고 그 종교의 이 신천지에 참여하는 신도들의 규모가 이 정치의 판을 흔들어 놓을 만큼의 표가 된다라는, 숫자가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정치에서 조직이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규모 동원이고 또한 지역을 향한 조직적 침투예요. 인맥을 쌓아서 지역의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바로 신천지가 이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천지 논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이 종교적인 헌신이 정치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청와대로 나아갑시다 하면 뭐야, 이번 주일 예배는 국회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는 더 그것이 교주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과 어떤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특정 정당에게 혹은 정치인에게 유리한 인원을 동원하여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권력이 이 종교단체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어떤 순간에는 이 조직의 전략에 흡수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권력과 힘으로 사실은 사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최근에 기성교회들, 이단이 아닌 기성교회들의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말해도 되겠죠. 정광훈 목사라든지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목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설교를 신뢰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그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신도수, 교회마다
교인 명부가 있거든요. 그 교인 명부, 정치에서는 당원 명부잖아요. 그런 그 명부들을 앞세워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되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한테 표 던질 사람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신천지 이단은 그렇게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분을 가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했어요. 그리고 추수꾼을 심어서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조직적인 방법들이 정치와 결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회 밖으로 그들을 끌고 나가서 조직에 동원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번 이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가면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약해지고 그들이 선동하여 정치 일을 하는 그 단체는 점점 커지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몇몇 계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태극기 집회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서 교회가 참 힘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카톡을 보내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신앙이 어떤 정치 조직과 연결되어지면 결국엔 그 교회 공동체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모임에 가자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 모임에 가자고 말하면서 그 모임의 소속 지도자나 어떤 장소를 숨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그 모임이 기존의 교회와 또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행동을 영적인 순종이라고 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천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또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통일교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로비와 또 선물과 또 정책 거래를 통해서 이 정치와 내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는 참 조용한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외국, 특히 일본이나 이런 곳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옛날에 겨울연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그 통일교가 드라마들을 통해서 한국의 남성들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소개하면서 그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그 통일교의 포교 전략이 이 통일교 자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한국 남자들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결혼해 있던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또 그렇게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포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단 줄 아시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돈을 내게 하고 또 사람을 세뇌시키고 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자꾸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종교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교는 이제 이 정치권에 뇌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또 여러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최근 영부인의 이야기도 사실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이지요. 통일교의 이 정치권에 스며드는 전략은 먼저는 이 권력 주변의 인물들에게 선물을 하고 후원 행사를 열어주고 또 여러 정치 행사들을 지원하는 이 물질적 지원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사진을 찍어 또 그 사진을 자신들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고 여러 행사에 초청하면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체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나 또 규제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도움과 그리고 그 통일교 자체의 이미지 세탁을 오히려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통일교의 논란이 무서운 점은 신도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아주 조직이 가진 자원, 돈과 인맥과 또 여러 국제 행사들을 통해서 이 정치와 맞물릴 때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가진 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정치와 맞물려서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다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정치권과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요. 우리는 나라를 돕고 나라를 섬기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참 정상적인 종교처럼 여겨집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경계심들이 많이 낮아지죠. 특히 신천지가 제가 대학생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국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도록 지원했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많이 보내주고 청년들의 그런 조직적인 활동들에 많은 지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종교다라고 자연스럽게 경계가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자신들의 종교에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사람들의 신앙심을.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전체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신앙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단들은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져 갑니다. 그들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세를 불려나갑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생존 전략을 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위기를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 해야 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내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주일학교가 위기래요. 왜냐 했더니 다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들 이제 평내동까지 오지는 않고 다산동에서 다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다 급격하게 평내동에서 줄고 다산동으로 많이 늘어간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사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참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지역 역시도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볼 때 한국 교회의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도심 지역 서울 복판에 너무나도 집값이 비싸서 뉴스를 보니까 최대 지방의 집값과 서울 집값이 지방의 집 16채를 팔아야 서울에 있는 집 하나를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흔히 얘기합니다. 부산에 저희 식구들 삽니다마는 서울로 오라고 한마디 하면 그 집 팔아서 와봐야 전세도 못 들어가고 월세도 겨우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하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특히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한민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한민교회 주변이 아이들이 제일 적게 사는 지역이래요. 노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성내 2동만 장애인 인구가 1120명 정도 된대요. 그만큼 점점 이 지역이 오래된 지역은 노인들이 가득 차게 되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동으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교계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 2026년 이슈가 뭔지 아세요? 통합. 무슨 통합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소멸되면서 통폐합, 기업으로 치면 M&A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은퇴 자금이 없어서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하면서 목사님의 은퇴 자금을 대서 은퇴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 수도 노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을 봐요. 저도요. 여기 한민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 사는 집이 전세야, 자가야? 전세입니다. 그때는 참 전세를 살았죠. 그래서 친구 목사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뺏어 오면 그 친구 목사 은퇴시키고 이 교회는 새로 지어서 사택도 있어. 목회 안 할래? 얘기를 하셨어요. 벌써 10년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젊었고 아니 그게 무슨 이게 목회입니까? 제가 교회를 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렇게라도 가는 게 어디야?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니 점점 교회들이 소멸해가는 과정 가운데 뭐랄까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피택 중직자들은 책을 같이 읽으셨을 텐데 한국 교회의 새로운 비전 나아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강소교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작아도 내실이 튼튼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분명하게 맞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이 강소교회가 뭐냐? 요즘은 목회자들이 새로 새싹 목사님들이 어딘가에 어느 교회에 기성교회에 청빙 받아서 갈 일이 아니라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개척하느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될 만한 곳에서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특화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엘리트 집단들이 있는 곳이다 하면 그들에게 맞는 목회를 하고, 또 대학생들, MZ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도 양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반팔 입고, 특히 목사님도 다른 청년들처럼 몸, 이제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육을 키우고, 그런 얇은 그 반팔티 하얀색 딱 입고 그 몸을 드러내며 그렇게 설교해야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거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요, 이제 그런 기독 유튜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고, 죄송해요, 하고 앉았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많이 고민하고 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특정 집단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지 않는 미혼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들에게만 특화한 교회. 그들은 나이가 안 들고, 그들은 결혼을 안 할 것이며, 그들은 자녀를 안 낳고,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될까요? 그저 오늘만 사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민교회에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목회 비전을 세울 때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꿈꾸자고 한 이유는, 교회는 소멸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유와 목적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소멸을 꿈꾸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해법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소멸할 교회, 오늘만 사는 교회, 몇 년만 반짝하는 교회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팝업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팝업 교회들이 있어요. 잠깐 딱 열어가지고 그들과 예배하면서 뭔가 세력이 만들어지면 그 팝업 교회가 정식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팝업 교회를 위해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하고,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한 교회의 소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단들은 정치와 결탁하여 생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는 안정과 그들이 주는 평안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기성 교회들이 그렇게 오늘만 사는 교회가 되어지고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그것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힘을 내어 싸우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분명히 어떤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전수가 끝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옛날에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자리 잡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 제가 AI도 이야기 드렸고, 여러 가지 검증되어지 않은 정보들과 또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적인 패러다임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녹여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 야, 어디 가면 이런 교회 한다더라. 우리도 그런 교회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어디 가다 보니 이렇게 생존 전략을 삼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의 존폐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스며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판치는 거 오히려 걱정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들이 정치권에 저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숨어있던 저들이 드러나서 지탄을 받고 문제가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성장해 가십시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다음 세대 양육과 우리의 모든 헌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중심을 지켜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 성장해가는 우리 한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